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시다라는 오늘 성 1절에 있는 말씀, 끝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면 보통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람이면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사람이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다. 이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정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가 있고 갈지자가 있고 맨 끝에 정이 있고 항상 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정이 있어야 된답니다. 한국 사람은 정으로 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아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초보은이라는 말. 어떤 늙은 할아버지가 자기 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여인을 죽으면 보통 순장하잖아요. 같이 죽은 사람하고 첩을 이제 순장을 옛날에 특히 중국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는 지인에게 내가 병이 들어서 죽거들란 이 여인을 딴 데 좋은 데로 재가를 보내십시오. 죽기 전에 정신이 멀쩡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게 죽기 전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을 나랑 같이 순장하라고 말이지. 그리고 탁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아, 이 할아버지의 뜻은 뭘까? 이 할아버지 마음가에 있는 정은 뭘까? 아, 이 여인을 살려내는 거구나. 그래서 그 여인을 좋은 데로 시집 보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밭에 그냥 풀들이 막 묶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풀에 적군이 막 달려오다가 그 풀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신 말짱할 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시집 보내려고 당신한테 말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여 당신에게 이렇게 해줬으니 내가 당신을 위하여 할 것은 풀을 묶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을 묶어서 당신에게 은혜를 갚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결초보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요한의 딱 생각입니다. 1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1절은요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했는지 2절부터 쭉 11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발을 씻겨주시려고 할 때 예수님의 모습에 누가 딱 보였냐면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 입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팔아버리겠다고. 인지상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늘 느껴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기록하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뭐라고 하냐면 시가문학이라고 하기도 하며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들었다라는 뜻이 바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여주시죠. 4절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을 배우라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돼요. 예수님 절대 씻지 마세요. 예수님 마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저 수제자인 베드로도 인지상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려갔었던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는 거절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는 본을 보여줄게.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너희 내가 다 씻어줬지만 저 가룟 유다는 깨끗한 게 아니야. 왜?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죄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죄는 더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우리가 그럴수록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다 씻기시고 옷을 다시 딱 앉으시고 옷을 입히시고 딱 앉아갖고 또 물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여러분, 질문을 통하여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자녀들이 엄마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럼 막 가슴을 치잖아요.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오늘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행한 것을 아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해맑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시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인지상정이다. 배웠으니까 너희도 씻어야지.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너희도 발 씻어주라고 하는 거야. 유다야, 나에게 배운 게 무엇이길래 너는 나를 팔았냐? 가룟 유다는 안 들려요 지금. 왜요? 죄가 들어갔으니까. 죄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는 본식 거짓말을 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죄가 들어갔으니까 이 죄 때문에 마귀는 마귀가 하는 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거짓말만 들리는 거예요. 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저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정령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언제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가 밝아지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사도신절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가 사해지는 것과 영생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요, 인지상정이 일어나요. 저는 지금도 성도들이 만나자 그러면 설레요. 주일날 목사님 만나요? 설레요. 그런데 이럴 땐 불안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식사 좀 하시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식사하시러 가시죠. 그러면 다 이사 간다 그러고 교회 못 나온다 그러고 그때마다 불안해요. 근데 지금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개척할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이 상처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 성도의 마음을 알았어요. 미안한 거예요, 저한테. 그걸 아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우리 성도를 사랑해야지. 그러니 성도들을 만나면 설레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아침 기도할 때마다 이 설레는 감정이 잊혀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죠. 그래야 예수님 마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또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일이 일어날 땐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래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 나눴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낼 때 성도들을 만나고 주의 종을 만나고 기뻐하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도 주님의 종과 함께 하시라는 그 말씀이 바로 20절이에요.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고 그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더니,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사람은 본시 같은 마음을 갖는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마음 다 같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환대할 줄 아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이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